안녕하십니까. 성심교회 청년 공동체 여러분, 조현기 목사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가슴 아프지만 한편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잘 보이시나요? 이 책으로 여러분과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이 책은 평범한 하루의 순간들을 우리 예배의 순간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찬양, 그리고 기도를 떠올릴 때에 사실은 세속적인 내 현실의 삶과는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이나 집보다는 예배당이 더 거룩하고 하나님께 더 중요한 장소 같죠. 목회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안수받은 사람들, 예를 들면 저 같은 목사가 편의점이나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과 더 가깝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머리는 알고 있지만 오늘 내가 살아온 하루를 돌아보면 그렇게 거룩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느낄 새도 없이 지나갔죠. 하지만 이 책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예배도,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도 너무나 평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물로 세례받죠. 성수로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평범한 빵과 포도주로 성찬을 합니다. 우리는 포도주스와 카스테라로 성찬을 하죠. 더 평범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예배도 평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평범함이 아주 특별한 일이 되죠.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때로는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 하루가 하나님께서 그 하루와 함께 하심으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평범한 하루 가운데 맛볼 수 있는지를 이 책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에서 깰 때, 침대를 정리할 때, 이를 닦을 때, 열쇠를 잃어버렸을 때, 식은 음식을 먹을 때, 사랑하는 이와 다툴 때, 11챕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순간순간이 어떻게 신비로운 예배가 될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11주간 이 책의 챕터를 하나하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공식적으로 끝나서 우리 순모임이 재개되면 그날로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영상은 성심교회 청년공동체가 함께 원격 소그룹을 하기 위한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성심교회 청년공동체 여러분은 이 동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의 소그룹과 함께 자신의 느낌, 생각, 그리고 경험을 나누십시오. 이 동영상은 그 나눔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재료입니다. 이제 첫 시간, 첫 챕터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은
오늘 일어나면서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 너무 싫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월요일은 일어나는 것이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제가 학교에 공부하러 가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원래 제가 가지고 있었던 책임과 정체성에 학생이라는 것이 플러스가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동료와 동역자에 대한 임무도 있죠. 그리고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이불 속에서 막 눈을 떴을 때는 아직 그것들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지요. 나는 이불 속에 안전이 좋습니다. 이불 속에 평화가 좋습니다. 부담과 위험함이 없는 나른함을 즐기고 싶습니다. 이불 밖은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 이 책은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예수님의 세례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사셨습니다. 누구도 치료하지 않으셨고 광야에서 사단과 맞서지도 않으셨지요. 말씀을 선포하지도 않으셨고 종교 지도자들과 싸울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평화로운 삶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부담 없고 안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이불 속처럼 말이죠. 하지만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위험한 이불 밖으로 나가셔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사단과 맞서게 되실 것입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쉴 틈 없이 말씀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힘에 부치도록 사람들을 치료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해받으실 것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은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싫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을까요? 마치 우리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 책은 예수님이 일어나셨을 때 무슨 일이 가장 먼저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불 밖에 그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중요한 일을 이루거나 심지어 어떤 시도를 하시기도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가장 처음, 가장 먼저 예수님은 사랑받습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좋은 선생님이 되실 것입니다. 혁명가가 되실 것입니다. 치료자가 되실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이끄실 것이고 더 나아가 메시아로서 그 백성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첫 번째 순간에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예수님은 사랑받는 존재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그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는 학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직장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많은 것들로 고민해야 할 것이고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힘들어할 수도 있고 갈등을 겪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어떠한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때로는 초라한 순간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의 처음, 가장 먼저 우리는 사랑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그때, 내가 아무것도 아닐 그때, 오늘 내가 눈을 떴을 바로 그때 나는 사랑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위대한 일들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이 사실로부터 시작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께서 잠에서 깼을 때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하루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지요. 우리는 가장 먼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